건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그 포항에 갔다가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그 직접을 내왔어요. 그러면서 이 직접이 아주 좋은 건데 꼭 마시라고, 갱년기에 아주 좋다고. 지금 갱년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직접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갱년기를 좀 심하게 하죠. 근데 남자도 갱년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뭐 저한테는 증세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갱년기를 지날 무렵이 이제 중년의 나이잖아요. 중년의 나이에는 인생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사실 학교에서 공부한 거 잘 기억 안 나지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심리 상담 공부할 때인데 교수님이 칼융 이야기를 했어요. 칼융은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눈다. 그래서 오전 소년기와 청년기가 있고 오후 중년기와 노년기가 있다. 이 해가 이렇게 떠서 쭉 올라가서 중천에 딱 다다르죠. 거기까지가 이제 오전이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오후가 시작되는 거죠. 오전에는 사람들이 이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 그러나 오후에는 인생의 의미를 위해 산다. 제가 그 수업을 들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직 중년기가 안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전에 살고 있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이야기가 자주 떠올라요. 이제 중년에 들어서면서 그 칼융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뭔지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의 개념이 오전에와 오후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해가 정오에서 넘어가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노년에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온 것이 과연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후가 되면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와닿는 것은 내 인생에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만인의 친구입니다. 남녀노소 다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둔 것 같은데 또 이 목회자의 특수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쉽게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고 잘 가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는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하게 된다고 하죠. 그 순간에 자리에 누워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직장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승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이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아유 여기에 투자했다면 엄청난 거부가 되었을 건데 그런 생각 조금도 안 한답니다. 마지막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또 내 가족들에게 내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직 기력이 있고 젊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성에 말이 죽으면 문상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런데 정성이 죽으면, 제 발음이 정확해,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들이 적다는 거예요. 정성에 말이 죽으니까 그 정성의 그 체면을 봐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고 운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죽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상객들이 적다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은 바울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참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었지. 그렇죠? 바울은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려고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죠.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또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풀려나온 다음에 마지막 또 선교 여행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울이 또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성공이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제가 요즘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정말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바울에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먼 거리에 있는 정말 나를 아끼는,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형편을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저기 뭐 중국이나 인도나 멀리 있는데 내가 갈 수 없어. 그때 나를 대신해서 내 안부를 전하고 또 내가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내가 편지로 적어주면 그걸 들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에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 바울의 형편을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알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기고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함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 아시아 출신이죠.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계속 함께 동행하면서 이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를 멀리까지 전달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두기고가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지리를 잘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로마에서 여기 골로새 에베소까지 가는 길 배를 타고 갔을지 말을 타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짧은 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안심하고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맡기고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 성경 읽을 때 신실한이라는 표현 참 좋죠. 변함없이 자기가 좋을 때는 열심히 섬기다가 안 좋을 때는 확 깔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기꺼이 이 친구에게 편지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함께 종이 된 사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떤 형편에 있을까? 음식은 제대로 먹을까? 병은 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을까? 참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두기고가 가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그들을 바울을 대신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냥 뭐 체면치레로 우리는 문병을 가기도 하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아파하면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마치 자기가 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0절을 보시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 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성경을 읽을 때 함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정말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드로아죠. 거기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계속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을 때에 그곳에 이방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지금 이 온 도시가 엄청난 소동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뜨드러대면 이 군중심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제정신을 잃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리스다고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아마 이때 이 사람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눈에는 살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바울을 잡았으면 당장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번뜩이는 그 사람들 속에 이 아리스도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했었던 사람 아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끌려갈 때 그때도 이 아리스도는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갇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갇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바울과 함께 오게 갇혔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면 꼭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리스도는 실제로 옥에 갇히지는 않고 아마 그 옆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표현했을 때는 바울은 그 아리스다고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와 함께 하고 있었는지를 그 중심을 알았거든요. 자기가 옥에 갇혀서 그렇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아리스다고는 정말 바울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다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구나 구원받으면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싶고 또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여기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목자로, 목녀로 그렇게 목장을 섬기고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짐을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교회 우리 섬기는 일꾼들을 생각할 때 참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그런 사람 생각하면 굉장히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함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역사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 목회자들의 모임에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간증도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부끄럽고 또 감동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나 또 이 아리스다고나
이 마가를 생각했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이 복음을 위해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에바브로는 아마도 그가 이 골로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여겨집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배경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서 골로새에서 이 바울에게 로마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이 골로새서를 들고 두기고가 다시 골로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그때 함께 가지 않고 바울과 잠시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는 로마에 있고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또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자기가 어떻게 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그 거리가 뭐 수백 리인지 수천 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멀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애써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중보기도실에 갔다 오면은 그냥 막 퍼집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자기한테 말 걸지 말아요. 자기가 기도한다고 온 힘을 다 쏟았는데 자기한테 뭐 시키지 말래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애써 기도했다. 가까이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애간장이 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써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초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간절히 기도할 때 13절에는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에 이 에바브라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서 섬기는지, 그걸 보고는 그걸 이제 증언하노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볼 때에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형제가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매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런 사람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저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오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의사라고 기록된 곳은 이곳뿐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 누가는 바울이 그 전도 여행 다닐 때 계속 이렇게 함께 하면서, 특별히 이 로마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굳이 누가를 의사라고 바울이 소개했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이때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장면에 왔는데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의 간증을 보면 수많은 여행들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고 강도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또 가죽줄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건강해치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상적인 건강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누가가 계속 함께하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주치의로서 병이 날 때마다 돌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더더욱 바울의 건강이 안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 누가라고 기록함으로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성도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아, 의사 누가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의사 누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생각하죠. 집에 있는 교회. 여기도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교회를 열려면은 남자의 역할이 크겠습니까? 여자의 역할이 크겠습니까? 이 눈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헬라어 사본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눈바를 남자로 보고 그의 집에 있는 이렇게도 돼 있고요. 어떤 데는 아예 헷갈리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 눈바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여자의 집에 이렇게 딱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집을 개방하려면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도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헌신해서 섬기지만 그 자매님이 더 수고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멀리 있지만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생각했을 때 또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 그 유적틀을 발굴해 보면 큰 집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런 장소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다른 일반적인 집에 비해서 이 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교회로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집을 개방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을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셨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혼자서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 너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실패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워낙 능력이 탁월하니까 혼자 돌아다니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눈알 뽑히고 붙잡혀서 사슬에 매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사람 누굽니까? 하면서 그는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혼자 워낙 잘난 사람이라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결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너무 잘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혼자서도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바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력에 실패하면 사역에 실패한다.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지 못하면 사역에 실패합니다. 인생도 그러하죠.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더구나 바울에게는 바울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부부가 나오죠. 로마서 16장 여기 보면 바울의 그 동력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 만약 바울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서 그냥 체면 치료로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 말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 뭐란 말입니까?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갈 날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였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한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자기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으니까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거기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이 당시 여행하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다 주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돌봐주고, 그 정도 하면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많이 했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라. 그 정도 하면 진짜 많이 했지요. 그런데 또 말하기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 살려놓고 떠나가면 많이 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보고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또 더 비용을 보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굽니까? 사마리아.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기 가슴 속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친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두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는 막 친구들이 주위에 넘쳐날 때잖아요, 그죠? 넘쳐날 때입니다. 또 어느 한 친구가 와서 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친구가 없다. 이상하다. 왜 친구가 없지? 뭐 내 주위에는 막 친구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왜 친구가 없을까요? 물론 자기 그 진심을 나눌 만한 진실한 친구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면 그 사람은 진실로 나를 친구로 삼지 않겠어요? 나를 이웃으로 삼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목장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친구를 멀리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내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목장 식구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카톡 하는 거 말고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 뭔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 그 필요한 것을 내가 가서 한번 채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왜 외로울까요? 우리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런 이웃이 되어준다면 기꺼이 그 이웃도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사회운동가, 종교, 아무튼 기독교인이죠. 함석헌 그 어르신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긴데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피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직당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나를 찾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내 옆에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너라고 교회 섬기느라고 너무 어렵고 힘이 든데 그때 나에게 와서 내 손을 붙잡고 격려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먼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가 나의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저 문 밖에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된다면 VIP들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목장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겠지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